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영적 체질 개선, 기도와 말씀에 관련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의학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4가지 선천적인 체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인, 또 어떤 사람은 태음인, 또 어떤 사람은 소양인, 또 어떤 사람은 소음인, 이렇게 4가지 체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소음인? 네?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안 들려서 하여튼 다 이렇게 침을 통해서 아니면 맥을 잡고 그렇게 체질을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뭐 한약을 복용하든지 또 음식을 드시면 좋다라고 하죠. 이처럼 타고난 체질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체질 개선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고난 체질의 약점을 보완하여 건강 상태를 최적화하는 것을 가리켜서 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개선은 식이요법이나 생활 습관이나 한약을 통해서 그 체질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을 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 체질 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경건 생활의 습관화를 통하여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말씀 묵상과 통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되고 또 꾸준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또한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혹은 침체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2가지 요소에 있는데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요.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또 삶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또 일주일 동안 살아낼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동시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적 체질 개선인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 체질 개선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달리 사도행전을 달리 부르기를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곳곳에는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에 실린 대표적인 기도 이야기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남자 수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또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이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날이 이제 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질할 수 없어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신문하교에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앞구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병에서 나은 안전뱅이도 그 옆에 함께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안전뱅이가 병 나은 것이 눈에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이들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죠? 그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그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영적 체질이 개선되려면 무엇보다도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합심 기도의 위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 밤에? 아니요. 그들은 한 자리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꼭 이렇게 옥에서 추록될 수 있도록 그들은 합심하여 그 밤새도록 기도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기도할 때에 그냥 침묵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다급합니까? 얼마나 지금 시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와 안나스였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도 붙잡았으니 그 다음 날이 되면 분명히 예수님까지 죽이도록 했던 사람이 그냥 베드로 요한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하니까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에 합심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달리 말하면 통성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 마음, 여기서 보면 24절 두 가지 유형의 기도가 나와요.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란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합심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달리 말하면 통성 기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할 때에 이들은 통성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목청껏 힘껏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시간이 어쩌면 합심 기도이면서 동시에 통성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는 언제 필요할까요? 언제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가 필요할까? 그는 간절함이 필요할 때예요. 간절함이 필요할 때. 최근에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과 주일 오후 예배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합심하여 통성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저는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저녁 예배도 큰 소리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선목교회 안에 긴급한 지금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병장 장로님이나 김영순 집사님이나 또 여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왔잖아요. 또한 VIP 초청 주일을 지난 주일 앞두고, 이제 지난 주일이었지만 그 앞에 우리가 앞두고 우리는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한 11월 2일 날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합심하여 통성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점잖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급한데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데, 내가 너무나도 간절한데 조용히 그냥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때란 거예요. 요즘 우리 선목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보면 기도가 뜨거워요. 이곳 저곳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목소리들이 제 귀에 계속 들려요.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분들도 이제 많아졌어요. 정말 우리 선목교회의 영적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 인도하면 제가 아내한테 한 번씩 이런 말을 들어요. 여보, 제발 목소리를 좀 작게 해. 안 그래도 당신 목도 약한데 그러다가 성대 결절 생겨. 한 번씩 저에게 말해요. 사실 제가 목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에도 이렇게 감기 몸살 걸렸을 때도 좀 작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우리 모두가 모이게 힘쓰기를, 기도에 힘쓰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데 그냥 가만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기도 인도할 때 저부터라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강단에서 큰 소리로 인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 인도하고 나면 온몸에 진액이 빠져요. 그래서 그 기도 인도하고 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돼요. 허리하고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크게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어떨 땐 가슴이 막 진통이 오고 허리에 여가 뭐 담이 맺힌 것처럼 뻣뻣해지는 경우도 몇 번을 겪었어요. 여기서 기도 인도할 때. 그만큼 저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프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임직받게 되는 10명의 피택 중직자들이 임직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함께 모였어요. 왜? 지금 긴급하잖아요. 바울과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통성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이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로마의 박해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긴박한 영적 전쟁터에서 수없이 우리 동료들 가운데는 또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 긴박한 영적 전쟁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성도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왔고 핍박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이 피같이 흐르는 간절한 기도가 그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여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지금 불같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쳐온 고난과 환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시편 2편 말씀에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인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27절에 나타나요. 결국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주어진 겁니까? 갑자기 나타난 환난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이 핍박을 치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내 앞에 지금 핍박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핍박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굽어 보시옵고라고 말해요. 굽어 보시옵고. 이 말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기도예요. 이 위협적인 상황을 고려해 달라. 다시 말하면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 고난을 비껴가게 해달라. 고난을 물리쳐 달라.
제거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핍박을, 고난을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내가 느끈히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님, 그 어려움을 제거시켜 주세요. 고난 빨리 없애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내게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고난을 느끈히 내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힘든 데서 좀 빼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대로 배치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안전하게 나를 도피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극심한 환난 중에도 믿음을 달라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신앙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목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선목교회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체질이 왜 안 바뀌는가? 늘 어려움이 왔을 때만 기도하고 있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고난은 누구에게는 오지만 그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영적 체질 개선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를 보시면 수비를 잘하는 축구팀도 있고 또 공격을 잘하는 축구팀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수비를 잘하는 그런 축구팀이라 할지라도 승리하기는 힘들어요. 왜? 무승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기기는 힘들어요. 수비만 하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공격을 해서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어야죠. 다시 말하면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공격.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라.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놓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늘 우리는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저 선목교회 오기 전에 7년간 빛의 자녀들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1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뭐 부목사는 아니죠. 전도사 때부터 하면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부교육자로 18년, 그리고 담임 목사로 7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5년의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선목교회에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있었던 18년의 이 사역을 되돌아보면 목회적으로 많은 자산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가? 그것은 역동적인 예배와 교회 성장을 제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해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역동적인 교회에서, 그냥 부흥하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 감격, 또 그런 교회에 성장하는 것을 봤어요. 매달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로 등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봤는데 그게 뭐냐? 예배의 중요한 3가지 요소를 봤어요. 역동하는 교회는 예배가 달라요. 예배의 3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우리 이제 선목교회 주일 오전 예배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저는 그 역동적인 교회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먼저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어요. 찬양의 영성이 느껴지는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오륜교회에서 하는 우리 11월 달에 하는 다니엘 기도회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예배가 매주일마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기팀과 싱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이미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강렬한 설교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설교 위에 그냥 헌금하고 광고로 마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 기도해요. 그게 주일 오전 예배예요. 이렇게 3가지가 예배에 꼭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설교 말씀이에요. 한 교회가 살아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살아나야 되는가? 그건 강단이 살아야 돼요. 강단.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강렬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체질이 개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봐요. 설교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 설교입니다. 교회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말씀이 자동차의 엔진처럼 강렬해야 돼요. 오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40년 됐지만 40년 된 교회다 라고 할지라도, 혹은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직을 잘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면 교회는 금방 시들어버려요. 결국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새 일을 행하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설교는 교회 부흥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할 때 설교자인 나를 위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설교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각각 담대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2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라는 말을 또 쓰고 있잖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의식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어디 누군가의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 사장님이 앉아있고 여러분들의 회사의 윗사람이 앉아있다면 그분이 의식이 되어서
발표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괜히 떨리고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전 교회에 순장님 그 순예배를 제가 드리러 순예배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장님은 그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표 변호사. 어떤 이제 법무법인의 그 대표 변호사였어요. 60대 한 중반쯤 되셔서 서울 법대 나오시고. 근데 제가 왔잖아요. 저는 이제 해봐야 이제 뭐 지금은 이제 50 좀 넘었지만 그때는 40대예요. 40대. 그 40대고 그분은 60대니까 저보다 한 벌써 20살 이상 되시는 분이고 뭐 세상적으로 화려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이제 부장 검사 출신으로 나와서 이제 변호사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들어왔는데 그분이 순장으로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목사님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빠뜨렸어요.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멘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얼떨결에 눈치 보다 그냥 아멘 해줬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떤 뭐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분을 보면 사실 부담되죠. 자,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 시간에 선배 목사님이 앉아있다, 또 신학교 교수님이 앉아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처럼 원로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 하면 의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당연히 되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여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어떤 분은 의식하지 않으려고 눈을 피하기도 합니다. 괜히 요 안 쳐다보고 다른 일만 자꾸 쳐다봐. 그렇게 해서 설교하기도 하죠. 근데 저도 의식이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늘 하다가 이제 강단에 올라오죠.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담대져요. 전혀 의식이 안 돼요. 그냥 한 성도예요. 한 성도. 마치 큰 시합전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처럼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거룩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단에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를 붙들고 계심을 느껴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올라오겠습니까? 제가 올 초에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하여 중보 기도팀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팀에게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배 전에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팀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매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패는 여호수아와 군대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하여서 결정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올려주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양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선목교회에 와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를 위해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저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영적인 공격이 심하고 팔이 내려오는 그런 힘이 그렇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2층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전 교회는요 중보기도 팀들이 30분 정도 하고 예배 중에 어디 앉는 줄 아십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에 더 몰입하시고 아멘을 화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 팀들이 더 목사님을 뒤에서 막 밀어줘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앉아서도 계속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중보기도 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섬길 때에 일부 예배는 본인이 그냥 예배자로서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있고 2부 예배 때는 중보기도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때에 중보기도를 쓰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는 1부 예배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있다면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쉬는 시간에는 함께 올라가서 30분 정도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는 그때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자로서도 앉아있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말씀이 계속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잖아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자기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설교를 강하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주는 말씀은 곧 강단에 올라가기 이전부터 얼만큼 기도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가 능력의 말씀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강단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중직자들과 순장들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은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순장의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또 중직자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오시기 전부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목사도 그 힘을 얻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각 부서의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사님이나 또 주일학교 부서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설교를 전해 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심령이 바뀌잖아요. 우리 선목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평소 예배의 자리에 잘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가득하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교회의 영적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있을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느낄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가 더 뜨거워졌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전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거죠.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게 됨으로써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가 그 안전병이 한 사람만 그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지금 현재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건으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안전병에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영적 체질 개선은 한 번의 기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다시 우리 교회 안에 손을 내밀었을 때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것이 선무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라는 말은 이제 기도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문이었어요. 이들의 기도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병이 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원합니다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진동.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31절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분은 성령 충만했는데 몇 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요? 무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나을 때, 혹은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시집과 장가를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척척척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응답되었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구했던 기도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것이 기도 응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 다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것이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병 낫는 것이 기도 응답이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병 낫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간 것이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병 나았다 라고 기도 응답 끝 하고 이제 기도를 멈추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진짜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병 난 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사탄은 정말 무서워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병 낫고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가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나서 끝이잖아요. 거기서 더 안 나가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복음 전도자로 사셔야죠.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복음 전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리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목표는
내 자식이 명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내 기도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명문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명문대학교를 들어갔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아이가 헌신하고 정말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내 아들이 되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 성도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체질 개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교회 체질은 바뀌는 것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선까지 나아간 거예요. 말씀은 목사가 혼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역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다 선교지와 같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VIP 초청 주일로 지켰어요. 35명이나 되는 분들이 새롭게 교회를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VIP 초청 주일날 어떤 분을 초청해 오셨습니다. 자, 이제 내 할 일을 끝, 기도 응답,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매주일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셔야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 오셔야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죠.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고 말아요.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보이죠? 성도들이 움직이면 사역의 모습에서도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이것이 교회의 영적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워진다, 새 가족이 자꾸 넘쳐난다, 이럴 때 진짜 교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개선이 되죠. 우리가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요 정말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선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목교회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 그리고 영적 체질이 바뀌어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